지금 소연아 이게 16번째니? 산상본 아니다. 16번 훨씬 넘어 20번이 넘어 몇 번째니? 지난주에 아닌데 20번 넘었을 텐데 지난주에 왜 오늘 이게 안 적혀 있어가지고 응? 7월 3일이 17번째네 17번째 산상본 17번째 우리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보시면 앞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이게 이해가 깊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드림 행복이라고 지금 우리 교회 설교가 뜨니까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거듭난 본성적 욕망대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볼 텐데요. 여러분 이 욕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만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우리는 내 안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원래적인 그 본성적 욕망, 특별히 거듭난 욕망으로 살 때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새 생명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될 텐데 자기의 눈이 소경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사람을 못 본 사람인데 엄마가 그 극적인 수술로 눈의 시신경을 회복하고 특수 안경을 쓰고 자기가 태어난 아기를 보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짧은 동영상, 1분 26초가 짧은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난 새 생명, 곧 내 안에 거듭난 나를 내가 보는 그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동영상을 골라보았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This is so amazing. Oh my gosh. Look at his long toes. He's got Tony's toes. You know what? I feel like he has my legs. He's so beautiful. I think he looks like... 제가 남편을 좀 닮은 것 같아요. 손가락을 만져서 남편과 자기 얼굴을 인식하고 있죠. For the first baby that I get to actually look at,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기가 제 아기라는 사실에 가슴 벅차요. and even to look at my husband looking at 아기를 him, 안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또한 기쁘고요. I got to fall in love with him. 저는 아이한테 눈을 뗄 수가 His 없어요. lips, because they're my lips. 입술이 날 닮았네요. 다 보이시죠? 캐신 어릴 때 스타가르트 병으로 세상을 볼 수 없었어요. 그 태어난 아기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짧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동영상 중에 제일 짧은 동영상 같아요. 1분 26초. 눈 잠깐 한눈 팔면은 끝났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제가 지금
17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라고 우리 자신의 거듭난 사람의 어떤 성품, 거듭난 사람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이 파상이라는 말은 꺾다 부러뜨리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어떤 사람을 실수로 넘어지게 해서 팔이 부러뜨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넘어뜨린 사람의 팔을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것이 고의든 실수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눈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이 눈을 뽑으라는 거예요. 왼쪽 눈을 상하게 해서 왼쪽 눈 송곳으로 찌르고 오른쪽 눈 상하게 해서 오른쪽 눈 송곳으로 찔러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는 이로. 한마디로 이빨이 2개 부러뜨렸느냐? 그럼 어떻게 그 사람 이빨 똑같이 2개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남에게 손상을 입은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 시대,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가장 보편적인 본성입니다. 즉 여러분 자기 자신이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합시다. 어떤 일 피해를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실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눈을 이렇게 멀게 했습니다. 한쪽 눈을. 전에 실제로 그 병원에 어떤 한 30대 그 미스가 그 눈이 피곤해서 눈이 뻑뻑해서 갔더니 그 안과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줬는데 그 약국에서 잘못된 약을 처방해 줘갖고 뭐 눈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서 병원을 달려갔더니 이미 시신경이 다 훼손돼서 한쪽 눈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 주부터 조금 나아지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하다가 그 저에게 CT를 찍는데 조형물을 넣는 그 혈관 주사를 넣는 분이 저에게 잘못 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는 혈관 주사를 넣는 특히 CT 조형물 넣는 바늘은 굵거든요. 한번 푹 찌르더니 이게 약이 안 들어가니까 약을 막 이렇게 수압을 높이더니 여기서 약이 팍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긴장하지 마시라고 제 팔 아픈 거지 본인 팔 아프지 않을 거니까 긴장하지 말고 잘 놓으세요. 네 하고 또 푹 찔러서 놨어요. 그랬더니 요번에 또 약이 팍 터졌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잠깐 기다리세요 하더니 꽂은 채로 한 10분 정도를 기다렸더니 다른 사람이 와서 이쪽 팔에 놨어요. 그리고 제가 2주간 거의 3주 동안을 갔다가 이게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완전히 팔이 시커매져갖고 멍이 들어갖고 팔을 아파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때 의사가 그럼 어떡하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보상해드리죠?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하고 왔어요. 근데 제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저 이렇게 맞는 사람 어떻게 똑같이 그 약 제가 주사를 놔야 돼. 제가 주사를 놔서 잘못 놨네요. 다시 한번 아이고 잘못 놨네 하고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10분 동안 그러면 다른 사람 와서 놓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못돼서 그렇죠.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을 때 그걸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냐고요. 그게 우리의 본성적인 거 아니냐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또는 이는 이로 갚으라 할 너희가 너는 그것이 너희들이 일반적인 본성이라 들었고 말씀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 레위기 24장에도. 그런데 39절 나는 너희기로니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오늘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기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라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오른쪽 뺨을 치고도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제일 만만한 우리 손창민 목사님 제가 만약에 귀세대기를 때린다 합시다. 이게 원래 뺨을 치는 뜻이 원래 헬라 보면은 어떻게 해요? 누구의 오른쪽 뺨을 치거든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한 헬라로 써서 내 오른쪽 뺨을 귀세대기 치거든, 그렇게 뜻이에요. 내가 오른손 때리잖아요. 어느 쪽 뺨이 맞아요? 자, 제가 오른손으로 때렸어요, 집사님. 오른쪽이에요. 왼쪽이 맞잖아요. 근데 왜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이? 한마디로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손등으로 후려치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모욕적인 귀세대기를 맞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원래 본성적인 건 어떻죠? 그래요, 오른쪽, 왼쪽 다 맞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 순서 갖다 대,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겉옷은요, 밤에는 이불처럼 벗고 자야 되는 귀한 재산입니다. 이 고대에는 옷이 재산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속옷을 갖기 위해서 송사했다는 거예요. 이 송사가 일반적인 정당한 송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강압적인 송사란 뜻이에요. 이 언어에 보면 강압적인 송사. 그리고 또 너를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한마디로 야 같이 좀 가자, 나 혼자 가기 심심해 하고 오리를 걷게 합니다. 2km를 갖다 같이 걷자 좀. 근데 이게 억지로, 한마디로 가기 싫다는데 막 팔을 비틀어서 가는 것, 야 따라와 하면서 그렇게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그 사람하고 심리 4km를 더 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예수라는 분이 만약 이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응?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갖고 돈 좀 꿔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돈 좀 꿔야, 돈이 필요한 돈 좀 꿔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잊어주세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땅히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하나님의 법이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네 하고는 그렇게 안 살면 사기치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만약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너나 사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늘 여러분을 뵐 때마다 저보다 믿음들이 좋은 분들 앞에서 제가 괜히 설교한다고 이러는 거 아닌가 하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정말 불편했거든요, 마음이. 이게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말 한마디 손에 끼치면 어떻게, 우리는 쑥 올라오잖아요, 마음에서. 이게 하고서는, 그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애꿎은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 갖다가 뭔가 되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복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 이미 이거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집밤을 땡집밤을 갖다 대야 되고 아무리 나를 갖다 모독을 줬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기에도 그 사람의 편의에 따라 봐줘야 되고 그 사람의 유익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를 이 아침에 설교하려고 하십니까?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서강대 최진석 교수, 철학가 교수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좀 여러분에게 이해하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제가 그 유튜브 잠깐 보고는 딱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분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라. 이분 설교하시는 분 아니에요. 철학가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그 유시화 시인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고 하는 그 치유와 깨달음을 주는 시 77편을 모은 시집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강의의 결론을 쫙 내는데 그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우리 최진석 교수의 어머니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노래 좀 해보라 그러면은 아이고 저 노래 못해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노래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노래를 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강아지도 가끔 기분 좋은 노래하는 거 아십니까? 하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노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노래 못한다 하는지 아세요? 최진석 교수 하는 말,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를 하고 노래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노래를 한다. 노래 좀 해보세요. 한 가닥. 그럼 어떻게 해요? 노래는 이렇게 음을 맞춰서 또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고 노래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께서 설거지를 할 때는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개념이죠. 지식이라는 것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뭔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많을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나를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지식 개념이 나를 오히려 얽매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많은 분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는 욕망이란 건 작동 안 해요. 그렇죠? 물론 자신의 욕망대로 지금 잠을 청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좀 체면상이라도 그죠? 이렇게 잠을 깨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인이 홀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욕망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욕망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안 좋은 것 이렇게 개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 크리스천 헤도이즘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크리스천 쾌락주의. 즉, 존 파이퍼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우리를 억압하고 사는 게 아니라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 거듭난 본성이죠. 그 본성대로 살 때 정말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마치 세술에 취한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다시 말해 크리스천 기쁨주의예요. 정확한 단어는 헤도이즘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쾌락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쾌락, 욕망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죄된 거라는데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본성이 있어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본성을 갖고 있죠? 한마디로 이 정말 자유라는 것, 정말 행복이라는 것, 정말 평강이라는 걸 알 수 없는 죄된 본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조금 더 읽어보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의 앞부분 이래요.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알프레드 디 수자가 한 말을 유시아 시인이 인용했는데요.
이 최진석 교수가 주장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최진석 교수가 말하는 건 성경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아주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념을 갖고 살아갈 때 그 개념이 우리를 더 억압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기치고 있는지 아세요? 왜? 개념화시키거든요. 개념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노동력과 돈을 착취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병을 얻는다? 예수 믿어서 어떤 부가 부유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요. 성경 그걸 약속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거를 자꾸 우리 개념화 시켜주는가? 특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손을 대서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지 낫고, 그렇죠? 더보다 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눈에서 뭔가 푸른 빛 같은 게 나오고, 그래서 한번 쫙 보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투시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들여다보고.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의 영이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그 죄가 그 속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었을 때 그 겉사람 몸이 건강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만드셨을 때는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은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병이 들고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속사람을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징으로 몸의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인지, 몸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뭐가 목적인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치유하시는 게 목적이지, 이 겉사람 몸의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가끔가다 몸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진수가 오늘 어젯밤부터 몸살이 났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은 병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와서 보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줬어요. 어젯밤에. 그랬더니 덜 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목양실에서 다시 머리를 뒤밀어요. 아빠 기도해주세요. 몸이 아직도 좋지가 않아요. 기도해줬어요. 어떤 때는 나요. 근데 항상 낫진 않아요. 지금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은 완전히 오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기를 치던지. 주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는 이로 갚아했다고 우리가 들었으나 그러나 너희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새로운 거듭난 욕망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 오른뼈 뻔매치고 왼편 둘러대고 너로 송새 속옷을 가지게 하는 자의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군 너로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럼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지 아세요? 거듭말하지만 예배는 worship,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실 가치가 있으신,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worship,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신을 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영어로 service, 하나님께 나의 죄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이런 소원을 드리는, 그러나 근본적인 예배의 목적은 뭐죠?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데 있어. 서비스 드리는 데.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서비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냐면요, 자아의 육적 자아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을 나가갖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거듭난 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거를 잊어먹어요. 왜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거듭난 본성으로 살도록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에서 지난주까지도 이 맥주절,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찬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왜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헷갈리는 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그 세례가 뭐죠? 왜 머리에 물을 묻혀준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이번 말하면 9999번째 말하는 거예요. 왜 머리에 물을 묻혀준다고 했어요?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러면 락스를 묻혀주라고 했잖아요. 락스를 뿌리라고 했잖아요. 죄가 더 잘 씻겨지니까. 머리에다 물 묻히면 락스 뿌리라고 했잖아요. 죄를 씻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너는 이제 죽었다라는 표시입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다가 허리, 목, 어깨에다 어디 닿으면 내가 물속에 들어가요? 머리에 닿으면 물속에 들어가니까 침례나 머리에다 물을 묻히는 세례나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뭐예요? 죽었다. 너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 근데 문제는 세례 받고 났더니 외모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발이 그냥 있고 그냥 뭐 요즘 사람들처럼 눈 밑에 그 엘비살이라고 그러나요? 송충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눈 밑에. 그것도 안 생기고 뭐 분이 따로도 안 생기고 배는 그냥 뿔로 나와 있고 뭐 별로 변화가 없어. 세례 받고 나서도 변화가 없으니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 맞나? 그런데 성경은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잘 들으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이 말씀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재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야곱의 12아들을 그 지파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어떤 계획이죠? 하나님 같은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다시 알려주시러 오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모습이 세상 사람과 똑같지. 그러나 원래 너희의 본성은 하나님 같은 존재야. 이거 또 오해하면 나가고 또 이상한 소리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이래. 그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33절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걸 욕망하게 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지랄하죠.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이 가진 것, 세상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세상 사람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오 5장 39절에 보실래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른쪽 뺨을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손등으로 후려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를 모독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자라고 할 때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포네로스? 제가 이해하는 이 악한이라는 것은 카코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카코스, 성경에서. 이 카코스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사악한. 근데 왜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또 이 사프로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사프로스라는 단어는요, 도덕적으로 부패한, 한마디 질이 안 좋은 인간, 그럴 때 사프로스라고 해요. 근데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써. 이 포네로스도 물론 안 좋은 그런 뜻이에요. bad, 쉽게 영어로만 bad. 그런데 이 bad가 영어로 말하면 worse 이전의 bad가 아니라, 원래 포네로스는 어떤 단어로 많이 씁니다. 포네로스는 본질적으로 성품이 악하다는 카코스나 본성적인 타락적인 인간이라는 사프로스는 난 안 쓰고,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 쓸 때는요, 노고와 괴로움과 고난이 많아서 그것에 얽매여 지친, 그럴 때 포네로스는 단어를 써요. 고통을 인하여 괴로워하는, 이때 포네로스는 단어를 써요.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는. 그러니까 이 원어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에게도 내 오른뺨을 치고도 왼편 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쥐고 있어야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요? 행복해요? 다른 사람이 내 눈 다치게 했다고 눈 뽑고, 다른 내 이빨 부러뜨려 같이 이빨 부러뜨리고, 팔 부러지게 했다 같이 팔 부러뜨리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말하면 어떻게 해요? 동해 보상법이에요. 같은 해로 보상을 해주라. 세상은 그래야 속이 시원하대. 근데 과연 그렇게 하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속고 있더라는, 우리도. 나도 세상을 살면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행복할 거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본성이 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는 본성이 변했는데, 바로 거듭난 본성, 거듭난 본성 어떤 본성이에요? 예수의 영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5장 19절 22절 보면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혼자만 죽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꽃을 갖다 딱 꺾어서 꽃병에 놓잖아요. 그러면 꽃이 확 펴있죠. 살아있는 꽃 같으죠. 그러나 이미 잘리는 순간 죽은 꽃 아닙니까? 그 꽃은 아무리 꽃병에 물이 있어도 시간 지나면 시들어요. 세상 사람은요, 죽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안 죽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 드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치를 가지고 천사들을 거느리며 왕같은 존재로 살 사람들이기 영원히.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맨날 보고 듣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소리를 듣고 텔레비전 통해서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라고 하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개념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그렇게 살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다. 너의 본성대로 살아라. 그럼 우리의 본성은 뭐죠? 거듭난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이 성령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령 예수 영이라니까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에 대한 개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듭난 본성대로 사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고 거듭난 본성대로 사는 것은 억울한 것 같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똑똑한 사람 같고 자기 거 잘 챙기는 사람 같고 능력 있는 사람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 그게 아니라고 고린도 15장에 거듭 다시 말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고린도 15장 40절 49절 말씀 뭐를 말해요? 우리는 비록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본래 속성이 이제는 거듭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의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속성이. 여전히 죄 짓고 싶은데요. 여전히 죄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요. 아직 거듭난 속성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맛을 제대로 못 받고 이 거듭난 속성에 의해서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의 속성으로 우리는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여기서 이 진리를 알다라고 하는 이 안다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다. 제가 칼럼에 썼잖아요. 그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이 알지라 하는 요한 8장 32절의 말씀은 이 알다라는 단어가 지적으로 이 소피아 지적으로 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녀가 성관계를 통해 알게 되다, 곧 관계를 통해 서로 알게 되다라는 의미인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구약성경 히브리어 야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진리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머리가 아닌 관계를 통해 알아가는 체득적인 알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내 안에 개념화된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는 진실된 복음을 알아가는데 장애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새롭게 알아가는 진리의 복음에 대해 더욱 알아가고 묵상하고 그 진리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듭난 욕망으로 살아갈 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예수의 영, 그 이전 before와 그 이후 after는 겉모습은 같으나 속사람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할 때 와우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이제 겉모습은 세상 사람과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겉모습도 변합니다. 언제 변하죠? 이 겉모습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언제 변하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내 안에 거듭난 본성, 예수의 영, 그 영에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이런 율법적이고 어떤 도덕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를 더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설교는 끝내야 되는데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세례받는다는 것,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이미 해산에서 내 안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자라나는 것이죠. 예수가 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속사람이 그 예수의 영의 그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9, 31절을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 아들을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거듭난 본성으로 살게 하는 예수의 영이 있는데요. 그 영대로 내가 살지 못하도록 그동안의 개념화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훈수파된 것들이 우리로 자유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내 안에 거듭난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4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18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